같이 보호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삶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속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고 목사님을 예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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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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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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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날 저희들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마음을 주는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한 신령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장 목사님 단에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잘 삼가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같아야 말자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를 대표해서 조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도 주님의 날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성도들 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하소동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셨으니 많은 영혼들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 성도들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시간을 잘 나오지 못하오니 아버지 예배 시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 은혜 받기, 성도들도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받은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리 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지 못함을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못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리라 믿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꼭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개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제 뭐 몇 주 만에 지금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주 계속해서 지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같이 이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연락 좀 해보시고 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이따가 보도록 하는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은요,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다 왕 요시야 시대 일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으로 유명하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이 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제 다 우상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왕인데, 그 개혁하기 전에 이런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있냐? 멸망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죠. 죄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서 그 말씀에 3장에 이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지만 다시 회복한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 지극하신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 하면 좀 무서운 아버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자상한 아버지가 떠오르십니까?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 혼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앞에 다 지금 제가 눈을 마주치고 하는데 지금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속으로는 생각하실 거라고 있는데, 무서운 아버지일지 아니면 자상한 아버지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무서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자상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무서운 아버지로만 이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또 만만하게 그냥 너무 편하게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냥 뭐 그저 만만하게 뭐 친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또 지극하신 사랑, 자상하심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건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집중하시고. 예,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생겨도 집중하시고. 예, 집중하시고. 제가 자꾸 이러면 저도 힘듭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더 힘센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결혼식 서약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통스러웠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답니까?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겨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런 말씀 어디서 봤냐?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겼는데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위로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선지자도 괴로워할 수 있어요.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해주시냐? 아, 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말이 이렇게 그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아, 나의 영혼을 데려가서서 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위로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거하면요 평안과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뭐 삶을 좀 내려놓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은데 그렇게 방황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지 세상 가운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괴로워하면 탕자 아시죠? 세상이 좋다고 떠났던 그 탕자의 삶이 처음에는 뭐 너무 자기가 돈도 많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가 뭐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그 돈 다 탕진하고 괴로운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탕자와 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십니다. 지금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스바냐 말씀 한번 처음 다시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 이따가 보겠지만 또 기쁨은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요거를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감격,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답니까? 여호와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신도 다 거짓이지만 다른 존재는 없어요. 구원을 베풀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백성에게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는 없어요. 다른 신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은혜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고, 또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다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 참 외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 뭐냐면 자신의 본체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맙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너무 반갑고 엄마가 이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예전에 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뭐 오늘도 쟤를 또 밥을 줘야 되고,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즐겁고, 걸어 다녀도 즐겁고, 뭘 해도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아빠가 아이를 보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이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이렇잖아요. 너무나 좋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환한 미소로, 아이들의 미소처럼 하나님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한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기가 아장아장 주님 앞에, 부모 앞에 나아가면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시오. 뭘로 합니까? 모른 체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죠. 아빠가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환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우리를 두 팔 벌려 품에 가득히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인데요. 탕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다 쓰고 탕진하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혼을 내시기는커녕 지금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깝지 않아요. 뭐 몇백 미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km가 될지 몇 번 될지. 사람이 보일락말락 할 때 그때 뭐 아버지는 아들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기 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행색이 남루해졌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인 것을 잘 알죠. 멀리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행색은 남루하고 지금 거지가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다 지금 오니까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측은히 여겨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요. 아멘. 막 달려가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지금 말 안 듣는 아들 막 이렇게 혼을 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자마자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가요. 달려가서 막 혼내는 것도 아니고 안아주십니다. 아멘. 이게 안아주고 또 입도 맞추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탕자와 같이 방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면 아멘. 주님께 돌이키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지나간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아멘. 너는 왜 이렇게 했고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묻기 전에 뭐 하십니까? 안아주셔요. 막 혼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하셨습니까? 잔치를 벌여준다니까요. 손도 잡고 아멘. 사람들도 부르고 마을 사람도 불러서 잔치 벌여준다니까요. 막 혼내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잔치를 벌여준 것이 아니라 잔치부터 벌여주세요. 아멘. 그 뒤에는 뭐 얘기를 했겠죠. 둘째 아들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다 이러셨지 막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잘못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나와서 고맙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너무 기뻐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예, 요거는 아닌데 지금 들어갔네요. 자, 밑에까지입니다. 하심이로다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거 우리가 봤죠? 어떻게 아멘. 기뻐하십니까?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런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머무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아멘.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의 가정이라고 아멘.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또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까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멘.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 예전에 키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아이를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아 우리 기쁨아 이렇게 노래 뭐 이게 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뭐 기쁨아 우리 기쁨아 이렇게 이게 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자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멘.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뭐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은 잘 안 나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오늘 말씀 잘 안 들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 계속해서 아픕니다. 지금 안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실까 기대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우리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눈동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즐거이 부르신다. 너무 기쁘니까 막 노래 부르잖아요. 아까 제가 아까 기쁨만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쁘게 부르잖아요. 막 슬퍼서 뭐 그런 기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나머지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즐거이 외치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이 잠잠히 사랑. 오늘의 이 주제 말씀인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잠잠히 품어주시죠. 안아주시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막 잘 들었으면 좋고 말을 안 들으면 막 혼내고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혈질이나 이런 것이 다혈질 아버지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상하시고 지금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거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아들 둘째 아들 참으로 못났고 말도 안 듣는 그 혼나야 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품어주시는 아멘.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을 꺼내놓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죄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본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떠올리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으며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멋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아멘.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아멘. 한결같이 아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지만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부모도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부모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갚아드리거나 아니면 부모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오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 부모의 사랑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부모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피곤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송구합니까? 양심도 없죠. 근데 도저히 이 생활을 못하겠다. 여기서 뭐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돌아간 것 아닙니까? 차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조금의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품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둘째 아들이 철이 없었을 때는 막 재산 날라 그래가지고 막 탕진했는데 세상 가운데 모든 궁파 겪고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딴짓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특하신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를 만큼 그렇게 기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하심 요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지금 물론 그들에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가지 오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로 인자하심으로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악하고 나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순간적이다? 아니죠.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헤세드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네 번째, 잠잠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탕자와 같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은 채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잠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제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좀 마음이 계속 아픈데요. 이제 뭐 그 추석이라서 명절이라서 빠지는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빠지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도 당연히 뭐 깨달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좀 깨닫기를 바랬는데 오늘도 좀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들도 되지 않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지 않아야 돼요. 이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오늘도 좀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지금 탕자가 얼마나 방황했는지는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방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파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께서 목자 되시고 그들이 우리의 양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잠잠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방황하지 마시고 주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넓으신 품으로 멀리 계신데도 막 달려가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도 맞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변함없인 사랑으로, 잠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시간이 많이 여러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살찢기고 몸찢겨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방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마다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하나님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부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노력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예배 나오지 않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랑의 교회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